짜오 이러면 안녕 이런 뜻이고, 신짜오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상대를 높여서 인사할 때 신짜오. 여러분 혹시 베트남 식당에 많이 가시면 그 베트남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신짜오 그렇게 인사하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외국 사람 키위들이 뭐 우리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짜오 쉬운 말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신짜오. 저도 베트남 말을 잘 못하지만 하나 더 연습을 하면 쾌아콤 따라해보세요. 쾌는 상쾌하다 할 때 한자 말을 쾌자를 같이 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한자어를 쓰기 때문에 한 60% 70% 정도를 비슷하게 합니다. 정부를 찐푸라 그러고 상쾌를 상콰이 이렇게. 그래서 쾌아콤이라면 건강하시지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식당에 가서 이 두 마디만 하셔도 굉장히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쾌아콤. 네. 저는 그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고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제가 전문의가 돼서 막 수술을 하고 이러는데 그 군의관 때 그 외과 의사도 선교지에 필요하다는 그런 도전을 받고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선교지에 많은 외과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가서 네팔에서 15년, 지금 베트남에서 7년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양승봉입니다. 오늘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겨자씨와 그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겨자씨는 그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겨자는 머스타드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고추냉이라고 그러고 일본말로는 와사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먹는 그런 그 겨자씨로 만든 겨자 소스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누룩은 그 발효제입니다.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빵 만들 때 이런 걸 쓰고 그 누룩을 넣지 않으면 우리가 빵이 굳어서 잘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흔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금방 본 것과 같이 그 손 위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좁쌀보다는 좀 크지만 굉장히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라면은 1.5m 내지 한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같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 이렇게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룩도 우리가 밀가루에다가 섞어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요즘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부풀도록 만들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누룩을 넣어서 온돌방에다 이렇게 이불을 쌓아놓으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지만 이렇게 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도 밀가루 속에 섞어 놓으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밭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가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는 것이나 부푸는 것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통치도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은 성장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이렇게 되는 것은 외적인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고,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서 부풀리는 것은 그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은 그
외적 성장과 변화를 초래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겨자씨를 심는 농부는 예수님이시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여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갈릴리는 아주 시골이었고 유대 땅도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지이긴 했지만은 세계 역사에 볼 때는 굉장히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눈치를 잘 채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제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이 폭발하기 시작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그 소아시아와 심지어는 로마 제국으로까지 이렇게 번져나갔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그 1세기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인데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큰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지만 이 앞에 지도에 보면은 그 로마 제국이 있는 지중해 연안으로 복음이 증거가 됐고 1500년이 되었을 때는 유럽으로 복음화가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널리 퍼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지금 세계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30%가 넘는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그 중에 24억 명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24억 명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24억 명이 예수 믿는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된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기독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중국의 1807년도에 그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1949년에 중국이 이렇게 공산화가 되기까지 5만 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 중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150년 동안에 5만 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949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날 뿐만 아니고 못 쫓겨나 안 쫓겨난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돼가 자녀들도 4년 5년씩 강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중국을 바라볼 때 중국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30년 뒤에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고 세상이 중국을 들여다볼 때 이 중국 안에는 3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생존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압제 가운데서도 또 외부의 도움 없이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급격히 성장해서 2002년도에 그래픽 나온 것과 같이 2002년에는 1600만 명, 2010년에는 1억 명, 2012년부터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교회는 더 핍박을 받고 교회도 망가지고 선교사들도 추방이 되고 그랬지만은 2020년에 2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203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역했던 네팔에서도 1950년에 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초기 30년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나 1980년부터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2013년부터 사회간 베트남에 들어가서도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베트남은 1911년도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졌고 5, 6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하고 공산국가로 통일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 모든 선교기관, 선교병원들, 선교사 자녀학교 다 쫓겨났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거의 다 버터 피플이 돼가지고 다 베트남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트남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 베트남 문이 열렸을 때 교회는 죽지 않았고 그 위로 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베트남 전체 예수 믿는 사람 퍼센티지가 2%밖에 되지 않지만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도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 선교 역사를 봐도 비슷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떠났고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밖에서 볼 때는 교회는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곳에 뿌려진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죽지 않고 자라나는 것을 오늘 본 것과 같이 세계 기독교 역사와 중국과 네팔, 베트남, 한국, 인도의 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성장과 변화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또 성장이 매우 더딘 것 같습니다. 당장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뿌려진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언젠가는 확실히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도 자랍니다. 이 사회에 심겨진 그런 복음도 분명히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 오클랜드와 또 세계를 향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예, 저희는 그 93년 1월 달에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 핸더슨에 있는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2년간 영어도 공부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95년도에 네팔에 가서 2009년까지 15년간 네팔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제가 시골에 있었던 탄센병원에서 4년간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파탄 병원에 가서 주로 한 일은 내가 선교사 맞나 이래 생각할 정도로 계속 수술하는 일에 몰두를 했었습니다. 다음. 제가 있는 동안에 2003년도에 베트남 기독의사회가 생겨났고 다음. 네팔 사람들이 의료보험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2007년부터 노력을 해서 지금은 다음 슬라이드 네팔 정부 사역으로 이렇게 돼서 2020년까지 77개군에서 의료보험 사역이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한민국과 비슷한 그런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1989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베트남은 지금 2030년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네팔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3년도에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은 네팔과 같이 전기도 있고 물도 있고 이래서 네팔보다는 훨씬 살기가 좋고 2017년도에 하노이로 올라가서 킴스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킴스 클리닉은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베트남은 그 전체 해가지고 한 15만 명 정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킴스 클리닉은 뭐 베트남 사람 또 외국 사람들도 진료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클리닉에서 사랑과 정직으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 3사람과 쿠바 의사, 베트남 의사 1사람 이렇게 해서 5명 의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진료 시작하기 전에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고 또 1년에 2번 정도 저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탄절에 이렇게 파티를 해서 또 간증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저희가 가보니까 그 교회의 역사가 110년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의료인들이 아무런 이런 모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2017년도에 기독 의료인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그래서 의료인들 모임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마사지 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 의료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임에 꾸준하게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보니까 면허를 안 가진 한의사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한약방 하던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해서 다 모여서 기독의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 기독 의대생들 모임을 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공산주의 국가는 그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노이에 하노이 의과대학이 있는데 하노이 의과대학에 한 학년에 학생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6학년이니까 6,000명의 의과대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발견한 의과대학생이 3명. 하노이에 아직도 저렇게 많이 모이긴 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6,000명 중에서 우리가 발견한 크리스찬이 3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노이 시내에서 1,000명 베트남 사람 만나면 그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저희가 6,000명 중에 3명 발견했고 그 옆에 타웅이라는 도시에 4,000명 의과대학생이 있는데 1명도 크리스찬이 없는 그런 상황에 학생들 모임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의사회가 저희가 한국에 있는 그 기독 학생 수련회, 그러니까 누가의 학생 수련회 저희들이 학생을 3명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세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기독의사회 또 세계 기독의사회와 연결해서 이 기독의사회가 잘 자라도록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이 내가 가서 뭘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베트남 기독의사회가 이런 베트남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저희가 의료 봉사 활동을 나갔는데 하나는 중국 국경 쪽으로 나가고 하나는 남쪽 가서 그러니까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 선교사들이 조금 주도해서 했고 두 번째 좀 더 많은 인원이 간 곳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그 리더십이 그러니까 선교사 중심에서 베트남 사람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60대에서 40대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한 그 메디컬 캠프가 훨씬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또 이 기독의사회와 함께 지금 추구하는 것이 그 호스피스 요양원을 처음에는 ምህ도 모르고 호스피스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너무 막 통과해야 되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그게 어려워서 좀 수준을 낮춰서 호스피스 요양원 건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생긴 샘물 호스피스에 3사람을 보내서 연수를 일주일 동안 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준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 젊은 리더십이 성탄절이 되니까 작년 12월 달에 성탄 파티를 이렇게 대규모로 준비를 해서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성탄 파티를 했는데 좀 전도 집회 같이 이렇게 하는 굉장히 참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선교 사역의 한 4분의 1 정도를 한다면은 제 아내가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남편 하는 거 넋을 읽고 듣고 있다가 제 순서를 놓칠 뻔했네요. 제 이름은 신경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말, 다른 말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는 까먼 하시면 돼요. 까먼. 따라해 보실래요? 까먼. 이제 그러면 세 마디. 그다음 네 번째는 할렐루야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야를 자라고 해요. 그래서 할렐루자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자 한번 하노이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자. 잘하시네요.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는데요. 28년 전에 바이블 컬리지에 공부하러 저희 가족들이 와서 게라지 세일에서 제가 $5로 발견한 옷인데 아직도 제 교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제가 최근에 저희 부부와 제 개인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마음이해 테스트를 했는데요. 저희 부부가 다 특히 제가 인내심이 참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믿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28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누리 교회에서 다시 서서 여기 하누리 교회에서 서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그동안의 삶에 하셨던 일과 또 선교 사역을 일단 안식년을 맞이해서 여기 와서 다시 인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28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또 부모도 주시고 또 용서도 해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정으로 저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신 교회와 또 목사님과 여러 교회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식년 올 때마다 늘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뉴질랜드로 안식년을 참 오기가 좀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저희 손녀가 태어나는 바람에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는데 제가 안식년 오기 전에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안식년을 떠날 때 제대로 선교지에서 모든 사역과 그 선교지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굿바이를 하고 떠나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8년 동안 매번 선교지를 안식년을 위해서 떠날 때마다 제대로 굿바이를 하고 떠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어려웠고 또 안식년에 와서도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이제 28년이니까 2023년이면 저희가 30년이 돼요. 믿기 어려우시죠? 제가 작년에 6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번이 저희들의 마지막 안식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말 안식년다운 제 자신이 행복한 안식년을 가지고 싶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저희가 1월 10일 날 하노이를 떠나서 뉴질랜드로 바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작년에 제 입에 달고 했던 말이 여한이 없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 나는 제 자신이 60이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60을 맞이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사실 남편은 네팔에서 약간
외과 의사를 너무나 필요로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깃발을 좀 날리고 살았거든요. 예, 양승봉 깃발 날리면서 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저희가 베트남으로 오게 되면서 사실 남편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여러 가지 진료 행위에 제재가 많고 제약이 많고 또 선교 사역도 선교사라는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약간 팔 다리가 묶인 상태로 하노이에서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이제 좀 약간 날개를 좀 핀다고 그럴까요? 깃발까지는 아닌데 날개를 좀 핀다고 할까요? 그런 제가 때를 맞이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까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호치민에 저희가 지금은 하노이 있는데 처음에 베트남으로 갈 때는 호치민으로 갔는데 그때 호치민에 한인들이 약 7만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인교회는 30개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다 소규모의 한인교회. 그래서 그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온다든지 또 삼성이나 LG나 그런 한인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오면서 호치민에 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이민 오시면 한인 교회들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말씀의 깊이가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2년 정도 지나면서 저희가 출석하던 한인교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큐티 사역을 좀 맡아서 당신이 하는 목회에 한 기둥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긴 이야기지만 큐티 학교를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게 됐는데 매주 목요일 날 8주, 10주 코스로 큐티 학교를 했는데 제가 큐티 학교를 위해서 아침에 나설 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목요일이 제일 예쁘고 빛이 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큐티 학교에 참석했던 노시성을 가진 여집사는 큐티 학교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고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사실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번에 큐티 학교를 마치고 11조를 하게 됐고 남편과 매일 소주 한 2병, 3병까지 이렇게 마셨다가 그거를 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가 빚이 많았는데 빚도 정리를 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도 있고 또 하노이에서도 역시 한인교회는 비슷한데 하노이에서도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이 하노이에 있는 한인교회 디아스포라에 와 있는 한인들이 말씀 묵상으로 개인이 부흥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부흥이 되고 또 그들이 나가서 일하는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또 변화가 오는 그런 일을 기도했는데 한국 성서 유니온이 매일 성경을 묵상집으로 만들어내는 한국에서는 가장 큰 그 말씀 묵상 사역을 하는 단체인데요. 50명의 그 전 간사들이 하노이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또 베트남 교회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대표님 여기 하노이를 오시게 됐냐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자비로
성서 유니언 그 역사 처음으로 모든 간사들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할 겸 리트릿을 할 겸 베트남을 정해서 와서 이제 한인교회와 베트남 교회에서 큐티 사역도 하고 당신들의 자체 이제 리트릿도 했는데, 제가 그 하루 저녁에 그 대표님에게 어떻게 베트남을 이번에 오시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 페이스북에 연결된 메신지 문자를 저한테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3년 전에 저희가 호치민에 있을 때 그 성서 유니언 그 팀이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에 묵상 심화 코스를 강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는 문자를 보냈대요. 대표님, 저희 호치민에도 말씀 묵상으로 큐티집을 교회에서 나눠주기는 하는데 모두들 큐티하는 걸 어려워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오셔서. 자, 그런 문자를 남겼대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이 문자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 개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선물이 하노이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가 감각교육책 슬라이드. 네, 감각교육책인데 제가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특수교육을 했고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립교육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연구 파트가 있는데, 우연히 저도 이제 하노이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저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그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서는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교수 레벨보다 높은 레벨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왔고 저보다 저 기간에 조인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을 해서 제가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느냐, 나 그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저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자료들을 잘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봉사자들과 연구원들과 이런 관계를 잘 못하는데 경이 너가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매주 모여서 이제 베트남 봉사자들도 있고 인종이나 종교나 관계없이 그림 보시면 사진 보시면 이 모슬렘 그 자원봉사자도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요. 하노이 교수 사역 말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필요한 그 천이나 바늘이나 실이나 물건들을 다 시장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점자로 타이핑을 하고 그 위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가는 그 스토리면은 저희가 하얀색 이렇게 돼 있는 건 두부예요. 그리고 당근도 보이시죠? 그리고 저게 당근 옆에 있는 게 뭘까요? 예, 브로콜리. 그래서 아이들이 점자를 읽으면서 엄마가 시장을 가서 당근을 사고 브로콜리를 사고 두부를 사고 손으로 만져서 이제 알 수 있는 감각 교육 책을 만들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저희가 저 책을 만들어서 미국의 퍼킨슨 재단에서 100권을 만들 수 있는 펀드를 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다 이제 재봉질하고 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들어서 완성된 책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주고 또 대여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보수 작업을 해서 또 대여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의 꿈은 그 모바일 라이브러리 버스 안에 저 감각교육 책을 비치를 해서 학교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책을 대여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꿈입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베트남 말 좀 제법 하는 것 같죠?
근데 아직도 저 사람들이 우리들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베트남 말이 중국 말이 성조가 4개면은요, 베트남 말은 6개고 말을 춤을 추듯이 해야 돼. 그런데 선생님 너무 귀엽다, 선생님 같이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처음 봤다 이러고 이제 제가 집을 가면은 남편은 저에게 절을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격이 없는 교수님 대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믿기 어려우신 거, hard to believe. 제가 28년을 영어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서양 선교사들하고 일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이 콩글리시 수준에 참 형편이 없는 영어를 구사를 하는데, 저희가 출석하는 국제교회에 알파 코스를 하기 전에 중간 다리 역할로 영어 회화 클럽을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을 아우리치 프로그램으로 해요. 월요일, 수요일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무조건 제가 남편에게 주저주저 했더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무조건 가봐라. 그래서 갔고, 근데 좀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처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게임을 조금 하거든요. 저 청년들은 이제 대학생부터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일들을 다 마치고 6시에 이제 교회에 모여서 저렇게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전체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영어 이제 회화를 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게임을 해요. 게임을. 저기 이제 오른쪽에 저분들이 발런티어들인데, 미국 분, 호주 분, 뭐 영국, 그리고 인디안도 있고, 예, 다양한 발런티어,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인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저 리더 되시는 분이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 배우러 오는 애들이 더 잘 알아듣고 막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인데 못 알아들으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하다가 화장실로 살짝 이제 도망가 있다가 게임이 끝날 때 돼서 이렇게 다시 오고, 그런 제가 이 영어 회화 클럽에 봉사자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왜 애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냐요. 네, 저는 아이들이 저를, 제가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니까 저를 피해서 제 그룹에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볼 때 이상하게 저 그룹에 가야 되는 애들이 다 저의 그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인 발런티어가, 제가 일이 있어서 하루 결석을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너는 born to teach. born to teacher니까 절대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단지 언어의 이슈가 아니고, 언어를 위한 활동이 아니고, 이 배움에 갈망이 있는 베트남 청년들에게 라이프 스킬을 가르쳐주고 삶의 철학을 나누고, 그리고 기독교 성경을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저희들이 매주 나누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나의 히로는 누군지,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네팔에서 일을 했는지, 이런 걸 나누게 되는데, 이 젊은 이들이 올 때마다 풍성한 삶의 영양분을 얻고 간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이 일은 끝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눌 것은 다음 슬라이드. 어느 날 이 스포트라이트의 주제가 The Power of Apology예요. Apology가 뜻이 한국말로 저기 적혀 있잖아요. 사과.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 제가 33살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 28년을 근데 저희 큰아들 진모가 최근까지 한 말이 엄마 아빠는 아직도 싸우세요?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저희 부부가 참 많이 싸웠는데 죄송해요 미안 저희가 선교사로 나오면서부터 해결하지 못한 깊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시댁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그 배척 옆에서 배척이라 그래요. 저는 왕따라고 하려고 했는데 배척 네가 내 아들을 사지로 끌고 가는구나 를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그 중에 특히 저를 배척하도록 시댁 가족으로부터 배척하도록 만든 그 주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동생이에요. 시동생. 그 시동생을 제가 용서를 못하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당신이 이 일을 해결을 좀 해달라. 그런데 그 깊은 곳에 해결하지 않는 갈등이 계속 우리 부부를 사사건건 무슨 일이 다른 일이 생길 때마다 결국은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참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스포트라이트의 주제가 The Power of Apology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 6시에 있는 그 모임을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저에게 회개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울면서 준비한 대로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이전에 나의 아버지를 용서 못했는데 용서했던 일, 그러나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의 시동생이다. 내가 이제 다음 주면 한국을 가는데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걔네들은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로서 공포하면 그 말에 힘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고 내가 한국에 가서 이번에 오늘 배운 이 주제대로 내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테니까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물어봐 달라고 했느냐고. 제가 그러고 한국에 가서 사과를 한 박스를 샀어요. 오르가닉 한 박스를. 그리고 솔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를 써서 제가 그 사과 박스 좀 띄워주세요. 시를 적었던 것 같아요. 사과와 용서라는 시를 시동생과 그 제 아래 동생에게 시를 적어서 미안하다. 내가 용서를 기다렸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나의 옹졸함을 용서해달라. 황금빛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가지고 나의 이 사과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박스와 그리고 나의 사과를 받아주고 하노이에 놀러 오세요 하고는 택배로 붙이고 나오는데 제 영혼이 세상에 갇혀있던 새가 하늘을 나는 그 자유로움, 그 기쁨, 그 행복감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맺혀 있었던 어떤 관계가 다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받기를 원했는데 거저 주고 싶고 주면 줄수록 제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베트남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시동생에게 사과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고모집, 아주버님집, 뭐 제 동생 다 뿌렸어요. 사과, 케이크. 그리고 하노이에 돌아와서
그 스포트라이트에 갔더니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했냐고. 그래서 저를 딱 안아주더니 You are so strong. 네. 근데 저는 알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좀. 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참 선교지에서 살아낸다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 가족에 생긴 그 구멍을 메우지 못한 삶으로 참 자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저 자신도 용서가 되고 제 남편도 용서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 제가 용서를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 용서를 일일이 용서를 구하고 편지를 쓰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그 리시버가 아니고 기버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멀리 있던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로 엄마 아빠 가까이로 오늘 저녁에는 안 온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다음 슬라이드. 예. 저희 부부가 저희가 한국을 격리를 안 하려고 여기 바로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한국을 가게 됐는데 그 전립선 암은 결과는 뭐가 됐죠? 짝퉁 전립선 암이 되고 그냥 전립선 염증으로 끝나고 아까 제가 용서했던 그 시동생이 비뇨기과 30년 명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적인 그 한국에 가서 역사적인 가족 모임 10년 이상 만나지 못했던 내 형제 8명이 1월 24일 날 잔치상을 벌이고 또 그 식당에 풍화까지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원수의 앞에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저희가 한국에 와서 감사했던 점들,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 15개를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을 때도 할렐루야 했는데 저 때도 저희가 결혼 36주년을 기념하면서 격리할 때 할렐루야로 끝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꿈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이제 남편이 대부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양념만 치면 된다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교정도 없이 꿈. 선교지에서 아낌없이 섬기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구멍을 메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저의 기도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여한이 없이 행복합니다. 이제 제 꿈은 그분 옷자락 앞에 머물며 그분 발에 입 맞추고 그분 발을 씻기며 그분의 사랑에 파르르 떨며 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고 싶어 쓰기를 원하는 나의 왕관, 내가 추구하던 인기, 칭찬, 사람들의 갈채, 성취, 남편, 자녀들의 성공을 내려놓으며 저의 기도는 감사의 노래, 행복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되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기쁨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며 길가에 꽃들이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새들이 깃드는 가지와 나무들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며 든든히 뿌리 내려 즐비하게 심긴 곳에 서 있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안식년에 드디어 이제 뉴질랜드에 와가지고요. 지금 오레와에 있는데 방이 5개고 화장실이 5개 집에 저희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이 화장실, 화요일은 저 화장실, 수요일은 위층의 화장실, 그리고 기도는 이쪽 방, 저쪽 방에서 또 이렇게. 제가 예수님이 날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환경이 허락이 됐는지. 근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너같이 인내심도 없고 네, 비교도 잘하고 자존감도 낮고 그런 전데 저를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이때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저에게 고맙다. 너가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날마다 고맙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안식년을 제가 드디어 맞이하면서, 그래서 저의 이 안식년 동안에 제 기도 제목은 그냥 선교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할머니, 그리고 아내, 엄마, 친구로서 일상사의 소소한 재미를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6개월간 있다가 시즌 2를 계획하며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